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끈질기게 발람을 설득하려는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죠. 그러므로 발락은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이 발락을 설득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 왕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나요? 돈과 명예로 이 거짓 선지자를 유혹하는 것이었고 흔드는 것이었죠. 발락은 왕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돈과 명예를 모두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갖고 이 왕이 어떻게 발람을 흔들고 있는지, 어떻게 그에게 아첨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락 왕은 발람이 오지 않겠다고 하다가 결국 돌아오니까 정말로 기뻐하면서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이 친구야, 왜 이제 왔니? 내가 너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너가 원하면 어떤 돈, 어떤 명예의 자리도 난 다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발락 왕이 어쩌면 평생토록 사용해왔던 방법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가 그 난관을 해치는 제일 편하고 쉬운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누군가 절대적인 능력 앞에서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가진 돈과 명예를 사용하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있었던 것입니다. 발락 왕은 계속해서 아주 융숭한 대접으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섬깁니다. 40절을 보니 발락이 어떤 것까지 내주나요? 소와 양까지 잡아 발람과 모든 사람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발락 왕은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설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람과 발락은 다음날 아침 바알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인데요. 벌써부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소죠. 바알의 산당, 우상의 온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모습이 애초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을 봅시다. 그 제사 자체만 보면 뭔가 모습은 그럴싸합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죠. 2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발락 왕이 발람을 설득했던 그 방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아첨하듯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이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발람에게 발락 왕이 소고기와 양고기를 구워주듯 그들은 하나님께 소와 양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발람은 21장 4절에서 하나님께 마치 자랑하듯 말하죠.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신이 쌓은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이 한 마냥 자랑하듯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제단을 한 제단이 아니라 7제단에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이것은 하나의 신이 아닌 7신에게 바치는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방식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른 채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선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 아첨하듯 선심 쓰듯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그 제물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하십니다.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섭리하고 계신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발람과 발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저주를 못하게 막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저주를 변화시켜 축복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아래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아래에서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 뜻을 따라 신실하게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고 계신 이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봐야 합니다. 발람과 발락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심 쓰듯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없이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이미 완전한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초대되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한 내용만 바르게 기억한다면 내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과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결코 손해볼 것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욕심낸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 삶에 채우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